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하 2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뭔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통치 말기에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로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성경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쭉 기록해서 이제 거의 끝까지 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잊으면 안 되는 사건들을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부록처럼 뒤에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맨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다윗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엔 사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결론부,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혼자 미쳐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었고, 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게 일종의 시험처럼 등장하죠. 아니, 그러면 백성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백성을 직접 혼내지 않으시고 왜 다윗을 테스트해 보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굳이 지켜보시는가?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 어떤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만 놓고 직접 할 거였으면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왕을 세우신 이상 이제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재자예요. 왕은 행정적인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어떻게 중재해 주냐에 따라서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직접 혼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 중재해줘야 되는 다윗이 누구 편으로 가요? 하나님 편에 가서 백성들을 혼내키고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왕이 거꾸로 백성들과 같이 죄를 져요. 백성들이 어느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진노했는지가 나와 있진 않지만 다윗이 시험에 드는 장면을 보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라는 건 성인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고 세금을 측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힘을 수치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벌써 백성들이요, 벌써 우리 지파가 몇 명이다, 우리 지금 우리 지파 예산이 얼마다, 이 나라 전체 합쳐보면 군이 몇 명 나올 것 같다, 우리 총 예산이 얼마인 것 같다, 옆에 있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세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본인들의 숫자, 본인들의 어떤 강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 거기에 하나님께 진노하신 건데 문제는 그거를 본 다윗도 넘어가서 다윗도 그래, 그런 것 같아, 숫자를 한번 체크해야겠어 해서 똑같이 갑니다. 자,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행정적으로 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다윗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요압 장군이 막아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중재자가 미쳐 날치지 않도록 중재자를 또 중재해줘요. 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 말이 뜨끔했을 겁니다. 다윗이 머리가 번뜩이고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고 가슴이 콕 찔릴 거예요. 양심이. 자, 그런데 거절했죠. 거절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재촉을 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자, 그러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다윗처럼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왕이 됐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디부터요?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 육신을,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 다스리면 징계가 임하겠죠.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왕으로서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또 중재해주는 성령님까지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중재를 해줘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할 때 꼭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좋아? 그거 꼭 하고 싶어? 그거 꼭 해야겠니? 한 번씩 들려줘요. 성령님이 양심을 찌르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든 그렇게 마지막 그 중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오늘 내 육신이 그저 미쳐 날뛰는 걸 우리가 다스리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니까 내 맘대로 쓰고 싶은 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걸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다스릴 때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잘 못했죠. 다윗이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자, 이미 죄를 범했어요. 왕으로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반대로 똑같이 얘기하면 내 영혼과 육신이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쓰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생길 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용서 받으세요. 자, 이렇게 많이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간혹 오해하기가 쉬워요. 마치 무슨 애들 싸우고 나서 사과하듯이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게. 용서해줘. 자, 그리고 서로 손잡고 악수하면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풀릴 거였으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그냥 막 말 한마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매를 웬만하면 안 들겠지. 아유, 웬만하면 다 지옥 안 보내. 다 천국 갈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럴 거 있으면 이렇게 길게 성경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고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기록할 이유가 없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적하시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받는지 그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요. 다윗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중간에 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이고 피곤하구만, 아이고 병들었네, 푹 자고 내일부터는 건강해지자,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까? 어디 문제가 생기지? 잘못하면 쓰러지고 실려갑니다. 내가 시간을 잘못 쓰고 물질을 잘못 썼어요. 아이고 내가 어제까지 잘못했네, 오늘부터는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낭비된 시간이 돌아옵니까? 흘려보낸 재정이 돌아온답니까? 아니요. 잘못해서 빚이라도 져보세요. 그거 다 갚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걸어놓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 잘못해놓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뒤치다거리 다 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부터 교회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꼭 뭐라고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죄를. 그만큼 죄를 짓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말로 실수하고 심지어 그 말이라는 게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예요. 계약서를 쓰고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게 간단히 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법정 가야 돼요. 예, 고소고발 난무하고요. 그거 나중에 다시 화해하고 화합하려면요, 조정하려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죄를 짓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번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끝난 거냐? 망한 거냐? 회복할 도리가 없냐? 아니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어떻게 회복하실까? 아, 대충 좋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 그렇다고 뒷감당 다 하자니 또 그러면 감당을 못해. 그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걸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괜찮아, 안 죽어. 자,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큰 패착인 거죠. 하룻밤 샌다고 뭐 술 한잔 한다고 뭐 이거 한 번 뭐 일탈한다고 해서 큰일 나겠어? 예,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벌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빌고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그리고 장차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회복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담기지 않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빌고 벌을 받고 완전히 용서를 받는가, 이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크신 사랑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을 도움받아서 중재자로서 우리가 도움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제대로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내 인생을, 내 삶을, 나아가 교회와 가정을 제대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다윗이 어떻게 그 과정들을 밟아가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조사했어요. 인구 조사하는데 거의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조사하고 나서 보고서 받았죠. 뭐 대충 뭐 숫자를 파악을 했어요. 뭐 이스라엘에 뭐 80만, 뭐 유다에 60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성경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합 뭐 한 130, 어디는 160만 이 정도 숫자가 나왔어요. 확인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갑자기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조사하고 나서 조사가 끝나자마자 후회를 해요. 자, 우리도 가끔 그런 데 있죠. 질러놓고, 뭐 가장 쉬운 게 물건 하나 샀어. 충동구매했어. 사자마자 후회할 수는 있죠. 근데 포장지 뜯자마자 후회는 안 해요. 보통은. 사고 그 다음에 후회를 해요. 근데 뭔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입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좀 평가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면 에이 괜히 샀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고 택배 박스 받자마자 괜히 샀어.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이러진 않아요, 보통.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겠죠. 다윗도. 미치지 않고서 10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달 지나서 보고서 들어오니까 후회하는 게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병행 본문이라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사이가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스라엘을 쳤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인구조사가 끝나고 뭐를 하셨습니다.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에도 안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 하에도 안 나와요. 어떻게 치셨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터졌고 그 문제를 본 순간 다윗이 이거 하나님 진노하셨구나를 깨달은 거죠. 콕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자책하다가 히브리어로 와이 야크인데 손이나 무기 같은 걸로 쳐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게 와이 야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다윗을 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번역이 이상하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보통 이렇게 하는 걸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아 뭐가 콕 치르고 들어온 거예요.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알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요. 무적의 한 3초가 일어납니다. 부인할 수 없이 메시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거 잘못했다. 이거 말실수했다. 이거 죄를 졌다. 알아요. 물론 그 3초 안에 안 받아들이면 지워질 수 있지만 무조건 확 들어오는 한 가지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터졌고 그 일을 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자, 다윗도 지금 나라가 번성하니까 교만에 빠졌고 그 교만의 결과물로 인구조사를 해야 된다는 막 말들이 돌아다녔을 거고 다윗도 거기에 합류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어떻게 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어. 다윗도 똑같다는 걸 확인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무슨 벌을 내리는지를 몰라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율법을 어길 때 벌을 내리시는 걸 세 가지로 얘기하죠. 기근, 전염병, 전쟁.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에 대한 선택지를 내려요. 거기에 이미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어요. 뭐가 빠졌죠? 전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에 작은 전쟁이 하나 벌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자, 분명히 이 정도면 안 나야 되는 전쟁이 났거나 되게 손쉽게 처리해야 될 전쟁이 뭔가 좀 잘 안 풀린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엄청나게 큰 패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예상치 못한 전쟁이 발발했거나 또는 전쟁에서 생각보다 고전을 좀 하고 있다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드디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10달 동안 안 받던 걸 드디어 받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받자마자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간구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기도했어요. 자, 한 번 기도하고 끝날 것 같지만 오늘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은 웬만해서는 밤새 기도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닫고 다윗이 지금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세요. 뭐가 잘못됐다. 소위 뜨끔할 때. 자, 그때 빨리빨리 기도하십시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돼. 그거 뭐 시간 쓰고 돈 쓰고 그거 먹거나 소비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잘못했구나. 자, 그때 외면하고 부정하시면 사라지니까 받아들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고치는 쪽으로 가야지 큰 문제가 안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방치하고 외면하고 부정해서 내버려 두면 이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와요. 지금 뒤에 다윗이 벌에 대한 선택지를 받아요. 3가지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양심을 찔렀는데도 거절하고 아 몰라 그러고 배째라 그러면 아마 사울처럼 벌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 양심의 가책을 줄 때요, 그때입니다. 또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이 자꾸 들릴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잠깐 기도하시라고요. 내 잘못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로 용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그 한마디로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회복의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래야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야 최대한 피해가 적게 회복이 될 겁니다. 자, 다윗이 그때 기도를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밤새서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견자, 선지자 갓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함께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죠. 갓, 나단. 이 두 선지자가 다윗에게 중요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갓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갓이 와서 전하겠죠. 자, 뭐라고 전하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못을 인정했고 내가 바보입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예,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끝났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 셋 중에 하나 골라. 벌이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셋 중에 하나 골라. 자, 3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그 예시가 하나는 첫 번째 7년 기근. 그죠? 7년 기근. 가뭄이 7년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가는 거. 자, 세 번째, 사흘,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선택지를 다 그냥 3일 전염병으로 고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지금 이 앞에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3년 기근이 임했어요. 이미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생했단 말이에요. 7년 기근이면 나라 망해요. 못 버팁니다.
요즘 같은 때도 한번 연달아서 매 여름마다 홍수를 7년 겪어봐요. 예, 지진을 한번 7년 겪어봐. 가뭄을 7년 겪어 버틸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고대에 끝나는 거예요, 고대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라고 줬지만 하지 말란 얘기고, 자,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건데, 이건 다윗에게 일종의 트라우마잖아요. 사울한테 근 10년 도망 다녀,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도망 다녀. 아, 이걸 또 하라고? 이걸. 이제 늙어갖고, 이 나이에 도망가면 이제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윗은요, 알아요.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3일 전염병이 기간도 짧고, 그리고 제일 하나님께서 살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요, 사실 이해하기 쉬워요. 만약에 정말 죽이겠다고, 이거 요번 다리몽댕이 부러뜨리겠다고 막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훈육하겠다고 덤비면요, 선택지를 왜 줘? 그냥 디립다 그냥 회초리 휘두르는 겁니다. 예. 막 빠따 치듯이 그냥 뭐, 이건 거의 반 죽이겠다는 거지.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선택지를 주죠. 야, 몇 대 맞을래? 자, 이러면 살려는 드릴게잖아요. 예,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지어 선택지를 뭐라고 줘요? 3대, 5대, 10대 중에 골라봐. 아니,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 3대 고르지. 누가 거기서 양심껏,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최소 5대는 맞아야겠다. 얘는 바보예요. 사회성이 부족한 거야. 부모가 왜 선택지를 줬겠어? 예? 살살 조금만 맞으라고. 안 때릴 수는 없고,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몸에 좀 새겨두라고 최소한 몇 대는 맞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3대, 5대, 10대를 줬으면 3대를 골라야지. 그걸 미련하게 10대를 고르면 고른 사람, 고른 애나 그렇게 선택지를 준 부모나 다 뭐가 지금 일이 잘못되는 거죠. 다윗도 3일 전염병을 고릅니다. 근데 고를 때 뭐라고 골라요? 자, 여기서 다윗이 하는 게 뻔해요. 자,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안 빠지겠다. 여호와가 직접 하는 거, 물론 기근도 직접 하시는 건데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사람한테 도망 다니는 거는 더 이상 못 하겠고. 자, 그러니까 여호와 긍휼이 크시는 분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일으키면 전염병 퍼지는 속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3일이면 그래도 많이 안 죽겠지. 그리고 웬만하면 크게 안 때리시겠지. 다윗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지금 나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냥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셔. 어떤 의미에서는 훈육이라서 징계를 해서 고통을 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훈련을 시켜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와요. 죄를 지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와야 돼요. 벌을 받든가 훈련을 받든가. 근데 지금 이 죄악은 훈련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너 뭔가 이거 용서해줘도 다음에 또 반복할 것 같아. 저기 가서 교육 좀 받자. 이런 수준을 못 하는 거야. 이거는 한 대 맞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때는 징계인데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쉬운 걸로 골랐어요. 자, 골랐습니다. 자, 골랐으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선택지를 주면 너무 정직하게 내가 죄가 많으니까 센 거 고르지 마시고요. 항상 제일 쉬운 거를 고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벌을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제일 쉬운 걸 고르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 골랐는데 3일이 안 걸려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여기서 백성의 숫자를 7만이라고 잡을 때 과연 어린아이와 노인을 넣었을까? 여자를 넣었을까? 안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인구 파악이 안 돼요, 거기는. 이 당시에 인구 계수는 20세 이상 남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조사해가지고 합쳐서 130이냐 160만이냐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7만을 날렸어요. 채 3일이 안 걸려서. 이게 제일 쉬운 거였다고. 제일 가벼운 거였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3대 맞을래? 5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여러분, 10대 맞고 버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10대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3대 골라도 잘못하면 뭐 피멍들하고 한 1주, 2주씩 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지가, 훈련이 결코 쉽지 않아요. 다윗이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있는데 3일 만에 7만이 죽어나간다고. 근데 지금 이게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일이 다 채워진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을 앞두고 딱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3일이 안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거 얼마에 간 거예요? 길어야 이틀, 빠르면 하루 만에 간 겁니다. 보통 이틀 걸렸을 거라고 봐요. 이틀에 7만이 죽었어요. 고대에. 다윗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가 생각해도 훨씬 커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니까 말 한마디 쉽게 내뱉는 거 별일 없겠지? 뭐 하룻밤 날 새고 뭐 즐기고 인생 즐기고 술 한 잔에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질러보는 거 괜찮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면요,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게 올 겁니다. 이거 회복하려면요, 내가 어젯밤 날 샜으니까 오늘 아침에 한 3시간, 4시간 더 자면 되겠지? 아니요, 일주일 내내 컨디션 조절하셔야 돼요. 젊은 날에 공부 안 하시고 운동 안 하시고 해야 될 걸 안 하고선 미뤄왔어요? 그거 나이 들어서 하려면요, 2배, 3배로 뛰셔야 돼요. 안 하고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과정을 생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보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천사,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천사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 왕이 있는 도시에 왔어요. 자, 여기 이제 들어서 멸하려고 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다 죽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파멸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죠, 병으로. 자, 그러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는 표현은요, 기록한 사람이 인간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뭘 후회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멈추신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과했다, 또는 아이고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좀 과했지, 아이고 여기서 멈춰야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한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이야. 할 만큼 했어. 자, 여기서 멈춰.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윗과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친척과 그 왕과 왕궁에서 행정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그 도시는 안 치세요. 지금 거긴 안 때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를 너무 심하게 치면 뭐가 무너져요? 왕이 해야 되는 그 통치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라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지금 왕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왕은 뭘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고요. 행정적으로 통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잘 돌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요, 설마 우리가 무슨 멘탈이 박살나고 무슨 불안증, 불면증, 무슨 정신질환 걸리게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 어떻게 다시 육체를 잘 가꾸고 인생을 갖고 가냐고, 여기를 망가뜨려 놓으면. 그래서 우리 육신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줘야 되는 우리의 영혼을요, 직접 안 망가뜨리세요. 웬만하면. 당연하죠. 여기 망가뜨리면 끝나니까. 여긴 냅두고 몸만 치는 거예요. 그냥 소위 병이나 어떤 사고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부딪히면서 힘들고 괴롭기만 만드는 거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 여기서 멈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만 하십니까? 우리의 뇌의 일부를 날리거나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고장내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인생 길에 어려움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를 대거나 충격을 줘서 다시는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못 가도록 좋은 습관을 들이게 훈련을 시켜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 여기서 멈췄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요. 여기 서요. 여기가 예루살렘 딱 맞은편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딱 서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걸 다윗이 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어요. 이게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그냥 어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리고 보고 알았어요. 보자마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지금 이 전염병을 오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천사가 저 사람이구나를 봤어요. 자,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봤어요. 이걸 보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문제는 다윗은 뭐를 몰라요? 지금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걸 몰라요. 다윗은 뭐만 봤어요? 이 천사가 지금 전염병을 몰아오고 있는, 이제 걸어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이제 성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자, 그걸 보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지금까지 다윗과 다윗의 가족과 친척들은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이 성에 들어오면 자기의 신하들, 참모들, 장수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죽어요.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죄는 내가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내 가족들 중에는 아무도 안 죽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백성들만 죽어나갑니까?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리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빌고 하는 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미안하다, 잘못했어. 근데 너도 말이 좀 심했어. 자, 우리 뭐 하는지 아시죠? 예. 내가 잘못은 더했어. 인정. 야, 그런데 이거 8대 2다.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한 8이니까 진짜 미안해. 근데 너도 한 20% 있는 건 알지?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밥 한번 살 테니까 넘어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오로지 내 잘못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든 말든 결국 그 말을 한 건, 그 행동을 한 건 나라고.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했잖아.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돼. 핑계를 붙이면 안 돼. 오로지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거기다 자꾸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마시라고. 그럼 사람이요,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네? 다 내가 한 거잖아. 아니, 생각 그렇게 한 거 나고, 마음 그렇게 먹은 거 나고, 말 한 거 나고, 예? 손 쓰고 발 쓴 거 나고, 시간 쓰고 돈 쓴 거 나고,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간 거 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 나잖아요. 누가 했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했어요. 오로지 내가 한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네가 그때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네가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니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3일간 전염병 하고 용서해 주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직 제대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다윗도. 벌을 내리시지만 진짜 죄가 뭔지, 어디까지 가야지 우리가 고쳐지는 건지를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요? 책임지는 자세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의 선택에. 그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리더라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핑계하고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 알잖아요. 항상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야. 조상님 잘못했고 나란 임금이 잘못했고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아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왕 노릇하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책임지라 하시는 거예요. 자유 주셨잖아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잖아.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를지 다시 죄를 질지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 무섭습니다. 아니, 한 이틀 만에 7만 명 죽어나가면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하셔가지고 내 삶에 문제가 한번 생겨보세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시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는 내 인생길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한번 생겨보세요. 그것도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와장창 무너져 보세요. 무섭지? 이걸 책임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하기 무섭죠. 예, 사람이니까 무서운 거 맞아요. 그런데 믿으시라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살리려고 하신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문제를 풀어야 참된 생명이 오니까 이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플까봐 의사가 수술하는데 뭐 째지도 않습니까? 이거 아파서 어떻게 해? 이거 피나면 어떻게 해? 그러고 합니까? 암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이 얼마나 아파.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괴로워.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어떻게 서야지만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왕이니까요. 절대 도망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벌이 내려. 생각보다 좀 강력한 훈련이 와. 너무 힘들어. 아파. 괴로워. 외로워. 그때요, 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용서 회복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벌하시고 마음껏 나를 훈련시키시고 마음껏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제일 안 아픈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왕노릇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시잖아요. 천국 같은 인생 살라 하시고 천국 같은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라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으로서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요. 그리고 굳이 선택지가 오면 제일 쉬운 걸로 고르시고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앞에 피하지 마시고 감당해내십시오. 자, 그러면 이 고통의 끝에 다윗과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죽어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봐도 그 장면 자체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아리우나 사람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있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제 화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어디다 짓냐?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다 성전을 지어요. 여기가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잘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 성전을 짓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건 혼나야 되고요. 벌 받아야 되고요. 용서받고 회복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대로 다스려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님 통합하시고 우리한테 통합해서 넘겨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걸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죄 짓지 마시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용서를 비시고요. 벌 받을 거 받으시고 훈련 받을 거 빨리빨리 받으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면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요, 굉장히 괴로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기근 한 번 나면 훨씬 많이 죽어요. 전쟁 한 번 잘못 나면 더 많이 죽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들이 닥쳐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 쉬운 거였다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벌하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나는 왕으로서 잘 다스려서 건강한 육신을 누리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을 잘 쓰게 하시고, 복된 인생, 천국 같은 인생 살게 하시고, 교회를 천국 같은 곳으로,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시작이 내가 죄를 졌음을,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실 때 그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이제 회복의 시작으로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한 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잘못을 지적하실 게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피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기꺼이 벌 받으시고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한 주, 다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한 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시간과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복된 인생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천국 같은 곳으로 세워져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풍성한 이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